청소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마음 다해서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우리들의 신앙을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텐데, 여러분 이제 개학을 앞두고 있죠. 되게 기쁜 소식인가요? 네, 기쁜 소식이라 믿습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배운 그 십자가를 통해 정면 돌파로 나아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학교에서 그리고 학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순간이 습관이나 형식으로 드려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만나고 싶은 진심이 담긴 예배가 되게 도와주세요. 한 주간 아이들이 삶 속에서 쉽게 화내고 마음대로 판단하거나 감정대로 행동하며 하나님을 잊었던 순간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돌이켜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와 결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또한 삶 속에서 비교하고 낙심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증명된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세상은 계속 더 나아가라고 무엇을 바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선택하게 하시고 지금은 작고 평범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랍고 멋진 일들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주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상처나고 지친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청소년부가 말씀 안에서 서로를 응원하며 함께 자라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전도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삶의 방향과 기준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다들 자리에 앉죠?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어볼게요. 여자들이 가는데 경비병 가운데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였다.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말하여라. 이게 되더라. 우리가 잘 말해서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돈을 받고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아멘. 잠시 드려준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크지만 주님께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큰 만큼 우리의 마음도 크게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은 혹시 게임 하십니까? 게임 하세요? 하겠지. 하겠죠 게임. 잘 몰라서 이 게임 뭐예요? 자, 처음에가 브루스타즈, 다음이 마인크래프트, 그 다음이 캔디 크러쉬. 안 해본 사람? 선생님들 말고요. 네, 대부분 해봤을 겁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1997년도에 나왔던 게임 환세치호전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환세치호전. 주인공 이타오라는 사람이 가운데 있는 호랑이 이타오가 여행을 떠나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RPG 게임인데 그 린샹과 스마슈라는 어떤 동료와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게임입니다. 근데 RPG는 아시다시피 중간중간에 뭘 할 수 있어요?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세치유전이라는 게임 무조건 전도사님의 끝판까지 깼습니다. 무조건 깼어요. 근데 40번을 죽어야지만 겨우겨우 깨는 게임이에요. 전도사님은. 그런데 저장을 하면 할수록 평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한 번에 클리어하면 100점이다. 근데 40번 정도 죽고 계속 이렇게 플레이를 하니까 예를 들면 한 4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과는 했지만 100점으로 통과하지 못하고 40점으로 통과를 했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통과라는 게 기준이 되면 점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 나중에 운전면허를 따보실 거지만 그 필기 점수가 60점 만점인가요? 그렇게 되면 100점을 맞든 60점을 맞든 그냥 통과해요. 그래서 나 100점 맞았다? 나는 60점으로 통과했는데 어느 사람이 더 잘한 거예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전도사님은 이 환세치유전이라는 게임을 끝판을 깨려면 40번씩 똑같은 것을 반복해야만 했어요. 겨우 통과합니다. 만약에 전도사님에게 똑같은 게임을 한 번 더 깨봐라 라고 했다면 60번은 더 해야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도사님 게임 실력이 형편이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전도사님에게 우월감 느끼고 싶다면 같이 게임하면 돼요. 게임 진짜 더럽게 못해요. 전도사님. 진짜 게임 너무 못하고 화가 나는 스타일이에요. 게임 못하면 이러면서. 그러니까 전도사님과 PC방을 가면 너희들이 우월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반복이라는 거는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실력을 만들어내요. 실력. 근데 전도사님은 40번 넘게 반복을 했지만 게임에 대한 실력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반복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실력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반복은 잘하게 만들고 반복은 힘을 가지게 만들어요. 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 무언가가 반복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커가는 중이고 성장하는 중이고 실력을 키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무엇이 반복되고 있나요? 지금? 식사 하면은 뭐 커지긴 하겠죠. 네. 전도사님은 게임 쪽으로는 진짜 전혀 가망이 없어요. 게임을 계속 반복한다고 해도 실력이 없어요. 힘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전도사님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게임하러 갔는데 전도사님은 PC방 가서 싸이월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페이스북이죠. PC방 가서 돈을 내고 게임하는데 페이스북을 했어. 이런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이 반복되고 있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반복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싶어 하시고 실력을 기르고 싶어 하십니다. 주보를 보시고 오늘 말씀을 잘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정면 돌파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세상을 이기신 것을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은 십자가 파트가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복습해 볼게요. 자, 낭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효율이 아니라 낭비함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낭비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서로를 대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답게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 중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해야만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주한 현실을 피하지 말고 인정하며 마주해야 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인 바라바를
통제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나대고 싶어하는 바라바, 잠자고 싶어하고 놀고 싶어하고 교회를 떠나고 이런 말은 하지 않겠어요. 교회를 안 나오고 싶어하는 바라바 녀석을 통제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파트의 오늘 마지막인 오늘 또 어떠한 정의로 십자가를 표현할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을 통해 십자가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는 정의를 내려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 전의 시점을 오늘은 다루고 있는데 빈 무덤을 둘러싼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빈 무덤을 둘러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 좀 앞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곧 예배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물러가서 말하였다.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가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백성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말을 뭐라고 해요? 속임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진리를 따라 사셨던 예수님, 그렇죠? 진리를 따라 사셨던 예수님을 시기로 살아갔던 종교 지도자들이 인기로 살아갔던 빌라도에게 찾아온 거예요.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종교 지도자들과 예루살렘은 무엇이 삶의 동기가 되었다라고 했죠? 시기심. 예수님에 대한 시기로 그들의 삶은 살아갔고, 또한 빌라도는 사람들의 눈치, 인기의 삶의 동기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인 진리의 그 삶의 동기가 되었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자신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3일 동안 경비병들을 무덤에서 지키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다음에 부활했다라고 속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라고 소란을 피웠던 것보다 예수가 진짜 부활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더 큰 폭동이 일어날 것임을 예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속임수라고 말해요.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은 속임수지만 혹시나 부활한 것처럼 가정을 하고 그렇게 꾸며 댄다면 빌라도 당신의 인기는 떨어질 것이고 우리의 삶도 망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 빌라도는 누구라고 했죠? 사람들의 인기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결정을 했냐? 우리 뒤에 이어 나오는 65절과 65절과 6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말하였다. 경비병을 내줄 터이니 물러가서 제주껏 시키시오.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아멘. 뭐라고 합니까? 야, 네 알아서 해라. 경비병을 줄 테니까 알아서 해. 종교 지도자들은 무덤을 인봉합니다. 자, 근데 이런 스티커 본 적 있어요? 이런 거? 개봉을 하면 교환 환불 불가. 더 이상 새 상품이 아니라 뜯는 순간 중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무덤을 인봉했다라는 것도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할 것이라는 3일이라는 시간까지 무덤을 이렇게 인봉한 다음에 인봉을 했는데 3일 안에 인봉이 조금 어긋나거나 떨어지게 되면 물리적으로 무덤을 열었다는 것이고, 만약에 그쪽을 봤을 때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부활했다라고 뻥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임봉이라는 특별한 장치를 했어요. 3일 동안 경비병이 지키면서 제자들이 연극하지 못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건들지 못하게 3일 동안 임봉을 시켜서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만듭니다. 근데 정말 철저하게 잘 지켰을까요? 잘 지켰을까? 아니니까 이렇게 말을 하겠죠. 우리 2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좀 길지만 함께 읽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이 지나고 이레의 첫날 동안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아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약속된 3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때 여인들이 누가복음을 보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썩지 않도록 뭐 각종 향료와 향유를 가지고 갑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근데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임봉되어 있던 무덤 문을 열고 무덤 위에 앉았다라고 해요. 임봉되어 있던 문, 그러니까 누구도 건들지 않은 임봉된 문을 천사들이 와서 열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이어지는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자, 임봉되어 있던 문을 열었더니 그곳은 빈 무덤뿐이었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쌓았던 천뿐이었습니다. 경비병이 임봉되어 있던 문을 누구도 건들지 못하도록 3일 동안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3일 만에 천사가 와서 문을 열어보니 경비병이 철저히 지키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천조가리 뿐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증거 무엇으로 될 수 있어요? 빈 무덤으로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이에요. 경비병들은 자신이 3일 동안 지키고 있었어요. 아무도 건들지 못하도록. 근데 천사가 와서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는 거야. 경비병들은 당황했겠죠.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한번 절 보세요. 전 굉장히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시체로 누워있는데 붕대로 감싸있는데 어떻게 부활했을까? 막 이러면서 이렇게 했을까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밑에 발 조심하세요. 밑에 발 조심하시고.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은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과정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과정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난 당하시고 뭐 하시고 하면서 다 이렇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과정은 없어요. 그냥 문을 열었더니 없다. 이게 끝이에요. 부활의 증거, 부활하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좀 신기하고 어이없었어요. 아무도 볼 수 없었던 임봉된 돌문 뒤에 캄캄한 무덤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몰라요. 부활하신 방법은. 약간 비밀 레시피 같은 건가요? 절대 안 알려준다.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잘 기억하세요. 부활은 과학적이고 눈에 보이는 증거로 우리는 바라보면 안 돼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활은 증언과 믿음의 영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부활은 어떠한 증거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증언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애매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부활을 믿기가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와 어떤 과학적 근거들이 있다면 믿겠어. 십자가도 좀 비슷한 영역이에요. 사실은 죽음까지는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은 과정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3일 동안 무엇이 있었는지도 3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부활했대요. 이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믿을 수가 있어요. 누군가의 증언, 누군가의 말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애매한 영역입니다. 우리 본문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말하여라.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그들은 돈을 받고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아멘.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무덤을 열었더니 예수가 없었다, 예수의 시체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가 진짜 부활했다라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부활하건 말건 뭔 상관이야. 단 모든 백성들은 몰랐어야만 했어요. 예수의 시체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몰랐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그 천사가 내려와서 돌문을 열고 안을 보여준 그것을 봤던 경비병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방법을 썼습니다. 돈을 주면서 예수의 시체가 없었다라는 것은 말하지 말아라 라고 경비병들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거짓말을 시켜요. 예, 거짓말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경비병들이 잠깐 존 사이에 누군가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하고 다녀라라고 경비들에게 시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감추느냐 드러내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는 부활은 감출 것이냐 그냥 드러내게 냅둘 것이냐 두 가지입니다. 자, 일단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부활을 감추고 있습니까?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부활을 감추고 있나요? 드러내고 있나요? 다른 말로 할게요. 부활을 받아들입니까? 부정하고 있습니까? 중간은 없어요. 모른다 없어. 자, 한번 양심껏 투표해 보시죠. 마음의 손으로 들어봐요. 부활을 믿고 있다 손. 오. 부활을 믿고 있지 않다 손 내려. 겸이 손 이렇게. 오케이. 부활을 감추느냐 드러내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17절을 그러니까 28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28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여러분들이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부활하신 예수를 마주하고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부활은 믿기 어려운 거였다라는 거예요. 왜요?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죽은 사람 살아났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아무래도 죽다 살았어 이런 말 말고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있으면 부활을 믿을 수 있겠지. 근데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제자들조차도 믿기 어려운 거였다라는 겁니다. 그 부활을 설명하는 성경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은데 믿음은 어디서 설명을 하나요?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에요. 청소년부 수준을 끌어올려 봅시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 잘 기억해요.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답하시면 되고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잘 기억해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그리고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을 말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눈으로만 한번 보세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눈으로 보면 이러한 표현이 도드라져요. 3절과 4절을 보면 바로 이러한 표현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래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대로라는 말,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대로라는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앞을 봐요. 앞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성경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활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읽지는 않겠지만 14절과 17절을 눈으로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7절을 보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하는 모든 일들은 헛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지금 우리는 교회에 나오지만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19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게 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만 얻게 한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래요. 우리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33절과 3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5장 33, 34절 시작.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지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부정하고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활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라고요? 부활은 하나님의 뜻.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세요. 부활은 하나님의, 다 같이 시작. 부활은 하나님의 뜻.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해요. 부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해볼게요. 다시 산다라는 것은 새로 고침입니다. 다시 산다라는 것은 새로 고침이에요. 인터넷이 잘 되지 않을 때 새로 고침 F5를 누르면 새로 고침이 돼서 다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허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뜹니까? 아침에 눈을 떠요? 뜨니까 여기 앉아 있겠지. 밤에는 눈을 감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냥 눈을 뜨고 눈을 감는 것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고 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눈을 감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는 부활과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잠과 기상은 죽음과 부활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활의 과정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부활은 증언과 믿음으로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기회예요. 기회. 우리가 부활했다라는 것,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 우리가 부활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매일 아침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네.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어떻게든. 사명이 없다면 데려가시겠죠. 아무 이유 없이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눈을 뜨고 있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무엇인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가야만 하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똑같은 하루를 매일매일 반복시키는 것이에요. 반복은 뭐라고 했습니까? 실력을 키우고 잘하게 하고 힘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어제 내가 경험한 또 하루를 마주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어떠한 기회일까요? 어떠한 기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앞을 보시고 크게 읽어보죠. 앞을 보시고 크게 시작.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루어진 이 모든 일을 기억하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이 시간 낭비나 헛수고가 아님을 확신하여 주님의 일에 매진하십시오. 아멘.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벗어난 우리는 주님을 위해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는 모든 일들은 헛되지 않고 낭비가 아니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님의 일이 뭐예요?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전도사님 같은, 선교사님 같은, 목사님 같은 겁니까? 이게 주님의 일입니까? 그럼 다 같이 목사가 됩시다. 여러분, 공부하는 목적,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 목사들 천지겠네. 그러면 아니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6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한번 앞을 보시고 크게 읽어보죠. 시작.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전력을 다하십시오. 확고해지십시오. 쉬지 말고 사랑을 주십시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주님의 일이에요. 이게 부활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 주님의 일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니래요. 전력을 다해야만 하는 사랑이고, 우리가 마주한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오늘을 나의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으로 살아가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 나의 입장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이해로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 상대방의 입장, 누군가의 입장으로 살아내기 위한 기회를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잡는 방법입니다. 어제 내가 죽고 오늘의 나를 살리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부활하시며 주신 이러한 기회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나의 생각과 이해와 경험을 내려놓지 못한 것입니다.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갔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오늘을 종교 지도자들은 살아갔어요. 감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부활을 감추기 위해서, 부활을 믿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십자가에 대한 정의는 바로 기회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정의해 보려고 할 때 오늘 바로 십자가는 기회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쁨,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은 어제 내가 마주했던 하루가 새로 고침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이 주일 예배는 저번 주일 여러분들이 마주했던 것에 대한 새로 고침이에요. 어떻게 대할 거예요? 그냥 또 잘 거예요? 그냥 또 하품 계속 할 거예요? 그냥 눈 뜨고 있다 갈 거예요? 새로 고침되어진 이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마주할 건가요? 사랑해야 해요. 나 안 사랑해도 돼요. 근데 나는 여러분 사랑하긴 해. 티는 안 나겠지만. 사랑하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마주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못 박아야 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했던 나를 죽여야 돼요. 내 안에 바라바를 통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와 세상에 드러내는 것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이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간다면 우리가 특별한 것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부활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은 증언되어지는 삶이 될 겁니다. 고민하는 것만으로요.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공동체를 통해 알아가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믿음을 통해서도 부활을 더 확실하게 알게 돼요. 여러분들의 교회 나오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서로를 통해, 말씀을 통해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은 부활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온 힘 다해 사랑하시고 전력을 다해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입을 다물면서 사랑하세요. 입을 다물어야 돼. 싫은 소리 하지 말라고. 왜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는지 알려줘? 이러한 반응이 나오지 않게, 무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지 않게 해보세요. 왜 해야 돼요? 하기 싫어요. 우리 중학교 친구들이 이런 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몽둥이로 설명하기 전에 잘 들으세요. 네. 그러니까 인내하시고 입을 다물고 서로를 마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주한 모든 것들을 감정적으로 피하지 말고 버텨보세요. 감정적으로 피하지 마세요. 버텨보세요. 그렇게 될 때 십자가 고통을 참으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결국 예수님이 마주하신 부활의 기쁨을 우리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하나님과 서로를 사랑하는 데 사용하시는 청소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어렵지만 사랑할게. 시작. 한결이 강욱이 할 때까지. 시작. 다시 한번 우리 다른 사람에게 어렵지만 사랑해 볼게. 시작. 네.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처럼 참아주세요. 입을 다물어 주시고 마주하세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고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되고, 성경에서도 세상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부활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에게 증언하시는 청소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인내하시고 참으신 것처럼 우리는 하지 못하고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와 같이 시기와 인기를 가지고 세상을 마주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지 점검해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찌질하고 못났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기 위해서 애쓰는 기회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반복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시고, 반복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공동체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도사님 아주 중요한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특히 기회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게 가장 중요한 그 구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매일매일 새로운 아침을 주셨듯이 매일매일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번 주 소식은 특별한 건 없는데 여러분들 여름 수련회 사진들이 지금 인스타에 다 올라와 있어서 여러분들 한번 쭉 여름 수련회 때 내가 무슨 짓을 했나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9월 10월 청매가 여러분들 집에 도착을 했을 텐데 혹시 도착을 안 한 친구가 있으면 각 반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주소를 고쳐야 되고 필요하면 주소를 고쳐야 되고 다시 보내야 되니까 그걸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원래 그 교회에서 지금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 여러분들 지금 방영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교회에서 단체로 여러분들과 같이 가기를 원했는데 시간들이 안 맞고 그다음에 조건이 좀 안 맞아서 그 단체로 가지는 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말까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킹 오브 킹스를 갔다 그러면 그 티켓을 가지고 오면 그 절반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뭐 그 편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닌 것 같은데 2시 반인가요? 2시 40분에 있대요. 3번 CGV에 가시면 2시 40분에 가시면 그 킹 오브 킹스 영화를 하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보시고 영화는 보신 분들의 그 말씀에 따르면 상당히 감동적이고 재밌는 영화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고 그 티켓을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반을 지원하는 걸 할 테니까 많이들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킹 오브 킹스가 굉장히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좀 뜻깊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백이 되니까 여러분 영화를 보시고 표를 지참해 주시면 50% 드립니다. 용돈 벌 수 있는 기회예요. 용돈 벌 수 있는 기회야. 그러니까 꼭 보세요. 8월 말까지입니다. 다음 주와 다다음 주일도 기회가 있어요. 그때까지 표를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효미 쌤이 못 나오셔서 중3은 우리 동아 쌤이 맡기로 했습니다. 되게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오케이 좋아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개학이죠. 십자가로 승리해 봅시다 한번.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화이팅 화이팅! 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결단 찬양인 모든 상황 속에서 고백하시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이
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담대하게 한 번 더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